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죠. 거듭난 영혼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육신을 따라 살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든지,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크게 이제 중생과 성화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중생은 뭐라고 그랬죠?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그 과정이 성화죠. 성화. 자, 그런데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에서 1, 2부가 중생의 사역을 다루었다면 제3부는 성화를 다루었죠. 그래서 저자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3부에서 이야기하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룩의 영으로서의 사역, 양자의 영으로서의 사역, 기도의 영으로서의 사역, 위로의 영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을 이렇게 4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의 영. 자, 거룩의 영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양자의 영. 다시 한번.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뭐죠? 아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영. 자, 기도의 영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해서 기도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해 봅시다. 위로의 영. 자, 위로의 영은 또 뭘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의 꼭 뭐 이렇게 슬플 때 위로한다, 그렇게 좁은 뜻만이 아니고,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모든 걸 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제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물을 때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위로.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위로가 돼요. 거룩의 영, 양자의 영, 기도의 영, 위로의 영 이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이렇게 거룩의 영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양자의 영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기도의 영으로서 사역이 있고, 위로의 영으로서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이루어 가시겠지, 그게 아니고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루어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시는지를 잘 알아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무슨 삶? 영적인 삶.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세태가 다 그렇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만큼 진정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이 드물어서 그렇기도 하고, 너무 이 영적인 깊이가 얕아요. 그냥 활동 많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뭐 눈에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신의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 자신의 영혼의 상태, 이런 데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함께 읽었던 책이 있었죠. 함께 읽고 또 말씀도 들었던 책,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던가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던가. 어쨌든 그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 너무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살지, 정말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삶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 4가지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거룩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듣고 이 성령에 관한 지식을 잘 정립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화의 시작은 중생을 통해 시작되죠. 성령은 죄인을 중생케 하심으로 성화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이 뭐예요? 육신. 자, 육신이 뭐예요? 응? 뭐라고요?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본성을 가리켜. 본성. 이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의 이 죄로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가지고서는 이 본성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자, 우리 육신의 본성에도 어떻게 보면은 선한 것도 있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생각, 종교적인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추구도 할 수 있죠. 근데 죄로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의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인, 이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육신의 본성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영적인 세계를 너 지금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왔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생이라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 할례가 이 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바꾸어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시겠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게 중생이에요.
우리 죄악된 본성,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생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게 거듭남이에요. 요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생부터가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을 결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정적 성화. 성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그러니까 중생은 결정적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는 점진적인 성화예요. 왜 중생이 결정적인 성화입니까? 자, 중생의 그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고 그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랬죠. 그냥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거룩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미 거룩해졌다. 결정적으로 거룩해졌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7절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가 끝났다 이 말이죠.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어요. 또 고린도서 6장 11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나요? 자, 의롭다 하심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법적인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밖에서. 근데 중생은 어디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칭의가 이루어지고 안에서는 중생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심을 받았노라.
이거를 무슨 성화? 결정적 성화.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이미 이렇게 거룩해져 버렸어요. 자, 중생이 이렇게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룩해 만드신 거예요.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결정적으로 거룩해진 사람이 영혼 전체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 막 강조하면서 이 거듭남을 뭐로만 자꾸만 한정시키냐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 내가 이제 영생을 얻은 거, 그 얘기만 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중생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요? 거룩해졌고 이제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거듭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거듭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거듭났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화에 있어서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자, 성화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이지만 성도의 인격과 의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도의 인격적 순종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구원의 전 과정이 다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랬죠. 중생과 칭의, 그다음에 성화, 이게 다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냥 전체가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또 거듭남을 동시에 경험할 때는 이제 일방적인 성령의 역사였다면,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일방적이지 않죠.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 자, 마음의 할례를 아까는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누구한테 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 보고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가? 우리가 이루는 건가? 하나님이 50% 하고 우리가 50%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100% 다 하시죠. 하나님이 100% 다 하시는데 이제 뭘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행하신다는 말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야,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고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고 눈 떠라 이제 여기 천국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막 일으키세요. 기도해야겠다. 가서 말씀 들어야겠다. 이제 죄를 멀리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누가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남았는데 그래도 억지로도 나오게 해주신 분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해요. 맨 처음에 예비적 은혜가 있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준비시켜 온, 마음을 준비시켜 온 그 과정, 그거를 무슨 은혜? 예비적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유효적 은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회심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해요. 들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효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저 이혜림이를 내가 구원해야겠다 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유효적 은혜가 아니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선택 안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 의지로? 나의 의지로. 그래서 그를 불가항력적 은혜, 유효적 은혜라고 하고,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협력적 은혜라 그래요. 무슨 은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협력적 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뜻이 절대로 아니고,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행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성화의 은혜는 바로 협력적 은혜예요. 협력적 은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섭리의 요소가 뭐예요? 섭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맨 처음에 보존,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인격적 피조물에 대해서는 협력. 그렇죠, 협력. 우리가 인격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서 6장 15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자,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몸만 우리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을 때 소유권을 양도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딱 소유권이 양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율법으로 돼야 안 돼요. 율법은 옳은 길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서는 만들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따라해 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왜 자꾸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계속 할까요?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또 뭐가 있어요? 옛날 주인인 육신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은 그동안에 누구 따라 살아왔죠? 육신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 어디 따라갈까요? 육신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 그래서 이제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 그 주종 관계가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이제 육신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육신 따르는 걸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살면 자동적으로 뭘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 살게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육신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지 않아도 육신을 따라 사는 건 자동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육신을 따라가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져 버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임스 부캐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네 가지. 자,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거듭날 때 회심을 하게 되죠. 거듭날 때. 그래서 회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게 회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그런 회심이 평생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심, 회개 이걸 같은 말로 막 사용하는데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평생 회개의 과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회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계속되는 것이고 믿음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이제 거듭날 때 있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처음 한번 내가 구원받을 때 믿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어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살아났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야.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고 붙드는 것이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재하고 있는 죄와의 계속적인 전투를 유지하는 것. 죄와 싸우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것.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빚진 자예요. 사람은 모두 다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중립적으로 살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 자, 우리를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죠. 우리가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드리게 될까요? 우상에게 드리게 되든지 죄에게 드리게 되든지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게 빚진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뭐다? 빚진 자다. 누군가에게 예속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래서 옛날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육신. 내가 원래부터 이제 빚진 자이고 옛날 주인이 육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누구를 따라 살게 돼요? 육신을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육신에게 계속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 너희가 육신에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요, 궁극적으로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 자,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설령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요. 일시적으로 지옥을 경험해.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 몸의 행실은 옛날 그 육신을 따라 살던 그 행실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이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 죽이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죽이기. 이 죄 죽인다는 말이 이 죄를 죽인다는 말이 이 죄성을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행동을 이렇게 중단시킨다 그런 뜻도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죄성을 약화시키고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드는 그거를 죄를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을 죽여야 돼요. 이 죄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 산다는 말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도 보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이 싸움이. 자, 싸움이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그런 말이 있죠. 생각도 안 나네.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이순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행해도 잘못된 것이 없대요. 자, 그런 얘기 들었죠. 근데 이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에 보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고린도전서 쓸 때는 바울이 완전히 성자가 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권투 선수가 막 그 격투기 선수가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또 이 이 마라톤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 달리듯이 그렇게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될까 봐? 여기서 버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또 이제 또 이렇게 듣기 좋게 또 설명을 하죠. 이거는요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직분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조차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고 육신을 따라 그냥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버림받는다.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는 확신은
절대로 이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가 한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아니 목사인 내가 아니라도 바울조차도, 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일꾼인 이 바울조차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걸 이제 또 자기 부인으로 묘사를 하죠. 자기 부인. 칼빈은 여기서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죽으려고 그래.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십자가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망치로 내리쳐야 쳐서 깨뜨려야 될 그런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주셔야만 자기 부인이 돼요. 저절로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경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주 막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냥 유유자적 뭐 씨름할 것도 없이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기도도 나오고 막 저절로 그냥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재하고 있는 죄와의 계속적인 전투를 뭐 하는 것?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나 죽었나, 성령을 따라 하고 있는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 보려면 뭘 보면 알아요? 싸우고 있는가, 분투하고 있는가. 자, 죄 죽이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도 안 나오고 아니면 뭐 술 마시고 뭐 무슨 죄를 짓고 꼭 요래야만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을 따를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영의 생각이 없으면. 영의 생각이 뭘까요? 영의 생각. 우리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읽었잖아요. 영의 생각이 뭐냐면 그 신앙 감정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적인 정서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신앙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영적인 관심으로 가득 차고 갈망으로 가득 차고 요게 영의 생각이에요. 요게 이런 영적인 관심과 감정과 이런 영적인 추구와 그 영적인 그런 갈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 가리켜서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평안과 생명.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무슨 삶? 내가 지금 행실이 뭐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잘못된 거 없고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주일 잘 지키고 있고, 자, 이런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 생활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영의 생각. 신앙 감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정서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모든 은혜들을 습관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연습함으로써 풍성한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은 많이 설명을 못 하겠네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든 은혜를 습관적으로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게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개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도 그 재능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순종하고 사용함으로써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열매 맺는 삶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그냥 또 간단히 줄이면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죄 죽이기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영향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성도가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 살리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력을 강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즉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여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신앙의 덕목들을 성장시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의에 대해 살아난 사람이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살아난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제 죄를 죽여가고 은혜를 살려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자, 이러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주일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일 오후 창조과학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 중등부 교사가 되는데 공학 박사고
또 그 창조과학회 차세대 위원장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사